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베푸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타냄을 이렇게 저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온 세상 사람들이 때매김을 정해놓고 날짜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반 법칙을 말하는 중에 달을 중심으로 한 날로서 음력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사옵나이다. 또한 새로운 날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사옵나이다. 해를 중심한 태양력으로는 벌써 1월 한 달을 거반 다 지난 때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기 십상인데, 그것은 결의 그 주때가 문명과 문자를 통한 그 깊은 뜻을 주인으로서 다루지 못한 열매라 생각되옵나이다.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는데, 사람들이 정해놓은 음력이다 또한 양력이다 하는 그 뜻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다 보니 우리나라 명절, 설에 대한 생각도 거의 사라진 때를 지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길 적에 하나님께서 문자로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또한 말하고 그 속뜻을 깊이 새기면서 대대로 이어나가도록 하셨사옵나이다. 시간과 그와 뗄 수 없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버리시는 일들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셨사옵나이다. 이렇게 문자를 사람에게 주셔서 지나간 날과 앞날을 내다보게 하시되 시공의 뜻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과연 저희들은 지금 나이가 1살 먹었다, 지금이 서기 몇 년이다 하는 뜬금없는 그런 이른바 달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진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로 99.9% 이루어져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똑바로 받을 수 있다 하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말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분부이신데 그런 일들을 망각하거나 사람 본의로 미신에 빠진 채로 그 안에서 울고 웃는 처사를 지난날 걸어왔는데 참으로 부끄럽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말씀으로 시간으로 이루어진 이 역사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명에 얽힌 한 가지로 력법이라는 사실을 놓고 특별 계시로서 성경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 태도와 저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달 결례로서 오늘 또 한 축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이끄사 진리의 빛 가운데 저희들이 서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의 때, 종말들 중에 제일 막바지 대종말의 최후
그날을 또한 약속 가운데 내다보면서 오늘을 또한 우리 이 교회 앞날과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숨쉬는 그날까지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는 것을 새기려고 하옵나니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베푸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신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정하고 특별히 배달교회로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선한 양심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사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바야흐로 배교가 퍽 무르익었고 세상의 속임은 거의 꼭지까지 찰 정도로 심각한 때인데 저희들이 과연 때를 값주고 샀는가? 날과 시와 년한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베푸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을 두시되 마침내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사람의 살로 나타나시는 그러한 일까지 벌일 정도로 지극한 사랑을 보이셨사옵나이다. 저희들 것을 똑바로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오늘 공부하는 이 두툼 속에서 저희들을 잘 직시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건져내셨는가. 이때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와 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잘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명절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옵고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중에 이 땅의 력사와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한 방편으로서 력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문자로 표시하도록 그려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문자들 중에 이른바 서양이 말하듯이 알파벳 중에 비할 바 없이 최고 높은 맨 꼭대기에 두셨는데 오늘날 완전히 그 방면을 목을 조리고 망가뜨렸사옵나이다.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이라는 그 역사를 더 거슬려 올라가지 못하도록 온갖 흉계가 서려 있는 무서운 글자이옵나이다. 매우 하나님을 향해서 불손한 언어로 망가지고 더욱 망가지는 때인데 그것이 성경 번역 중에 한글 성경이라 하는 말로서 얼마나 무서운 상태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자로 가장 나쁜 상태로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렵사옵나이다. 이 결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모든 결례를 향한 사명을 각성시키시며 우리 선조 대대로 주신 역사에 대한 태도와 또한 역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의 연대에 대해서 살펴왔는가, 이 사실을 천문학이면 천문학, 과학이면 과학부터 해서 모든 방면을 통해서 천문과 지리를 통달한 그 놀라운 표현들과 문헌들과 우리 문자를 베푸신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사 우리 구원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과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좇는 그 일이 얼마나 보람찬지를 절감하도록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이 막바지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도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성경 말씀 풀어밝힘 오늘 1월 28일 토요일이죠. 그 다음 내일 우리 1월 29일 공부를 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과
문사철 30번째 시간이죠. 오늘 신명기 32장 7절, 사도행전 17장 26절만 편의상 이제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문자 력사와 문명 력법, 발음은 똑같이 력인데 요 차이가 있어요. 요거. 이거는 지자고 이거는 일이잖아요. 일. 이런 거 하나 딱 이렇게 해놓고 요거 두 개를 썼죠. 요거요. 이게 뭐 별을 가르치는지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딱 돼 있는 이건 역사.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그것을 계승하도록 해석을 통해서 나가도록 문자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 전체를 이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전체를 놓고 어떤 그 규칙을 정해놓은 곳이 이걸 역이라고 그래. 역. 원래는 력. 그래서 우리 보통 원력이다, 뭐 태양력이다 할 때 이런 력자가 아니고 이런 력자를 쓴다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기억하셔야 돼. 이걸 보더라도 우리 한문에 대한 소리, 음이 정확해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구약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생각해내라. 그지없음 날들을, 그지없음 날들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렇죠? 아주마로 끝없는 날들. 물론 이 땅에 이제 제한된 땅에 속한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죠? 그 깨달음은 이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겠지만, 그 다음에 니들이, 여긴 또 복수고를 썼어요. 깨달아라. 니와 니, 이건 세대죠. 세대의 해들을 갖다 이걸 한글 번역엔 연대라고 했어요. 연대. 원래는 이걸 년대라고 해야 되죠. 엉터리 두음 법칙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 망가뜨려 놨습니다. 년대라고 했는데 년들을, 날들을, 년들을 뭐 생각해내라, 깨달아라. 네가 물어라, 네 아버지에게. 그러면 그가 알리게 하겠다, 너에게. 그 다음 네 늙은이들에게, 여긴 요게 이제 생략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겠노라, 너에게. 말하리라, 너에게. 요거 한번 지금 주코로 네가 기억해라 날들을, 그지없음 날들을. 니들이 깨달아라 해들을, 년들을, 해들을. 도루 세대와 세대에 속한. 그다음 슈알, 물어봐라 네 아버지를, 네 아버지에게, 네 아버지를. 그리고 그가 알게 하리라, 너에게. 그가 알게 하리라, 알리게 하리라, 너에게. 그 다음에 네 늙은이들, 물어봐라 네 늙은이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말하리라, 너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신약 사도행전 17장 26절, 뭐 그 뒤 27절까지 한 세트일 텐데, 더욱이 그분이 만드셨느니라 한 피로부터 사람들을, 또는 사람들 모든 결례를. 결례는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되기도 하죠. 그 땅 온 얼굴들의 첫 번째 머물도록. 그다음 여기 27절엔 제텐 것을 찾도록 그렇게 돼 있죠. 앞에
늘어 놓여와 있는 때들. 예. 그 다음 그들 눌러삼 울타리들을, 담장이니까 땅이죠. 그렇죠? 시간들과 땅을 매겼다, 정했단 말이에요. 머물도록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매기고 나서 찾도록. 그래서 여기 이때 때 문제가 있어요. 때 문제. 모든 교리들한테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뭐 달력을 만들 수 있건 못 만들건, 뭐 천문학이 뭐 망원경을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그런 것이 다 돼 있어서, 왜? 하나님을 찾도록, 또 그 안에 머물도록. 그러니까 거의 뭐 신명기 32장 7, 8절이나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이나 똑같습니다. FESN, 그가 만드셨다. 그렇죠? 예. 여기 그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죠. 더욱이 요거 요런 표현은 한글에 빠져 있겠죠. 어디로부터? 한 피로부터 모든 결례를,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결례를 내리 집살이 하도록 정착하는 거예요. 떠돌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딱 뿌리를 받고 살던데, 아직도 많은 족속들이 땅을 빼앗기고 정처없이 유랑 생활을 아주 오래도록 하는 사람, 그런 결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피, 모든 것 위에, 모든 얼굴, 그렇죠? 누구한테 있는 얼굴? 땅. 그 땅에 속한 모든 얼굴들 위에서 내리 집살이 하도록. 호리스 뭐를 정해 놓으셨죠? 프로, 먼저, 타그, 메누스. 이게 메누스니까 이게 중간태 내지 수동태. 그 다음에 이게 태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분사예요. 앞에 늘어놓았다. 뭐를? 때들을. 그렇죠? 쭉 이제 지금까지 요 기록을 하는 때까지의 그 때들을 말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때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호로, 때, 시아스, 호로. 이건 정해져 있는 거, 때는 놓은 거. 그래서 정해 놓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해 놓은 거. 저는 이거 이제 울타리 그렇게 했어요. 그 때들과 울타리들. 자, 울타리를 설명하는 게 뭐죠? 그들의 그 카토이키아스, 요거 내리 정착해 온 거, 그렇죠? 예. 여기 카토이케나 카토이케 똑같으니까 이게 눌러삼, 즉 머무는 곳이 똑같은데 좀 번역을 제가 이렇게 했네요. 그 옛날에 해놓은 번역인데, 카토이키아스에 내리 집살이 하는 그 울타리. 그러니까 이게 뭐 경계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면 이거는 이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이거 다 이렇게 정해놔가지고 머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궁극은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니까 구약 표현이나 신약 표현이나 아주 똑같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요거 낱말에 뜻은 뭐 이렇게 잘 했죠.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기억한다는 말, 요거 그렇죠. 즉커로. 그다음 빈,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즉코르자나 빈자나 같은 건데, 이제 한 가지를 놓을 때 두 번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써서, 그렇죠. 여긴 날들, 여기는 년들, 해들을 써서,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강조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선진들 아버지,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뭐 이제 뭐 3대 이상 할아버지들이겠죠. 예, 그 사람들의 구실이 뭐냐? 후손들이 물어볼 때 아버지는 알게 하는 거고 후손들에게, 노인네들은 말한다 후손들에게. 우리가 명절, 우리 설날, 그럼 뭐 떡국을 먹는다,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 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신명기 32장이니까 미츠라임에서 나온 뒤로부터 40해쯤 됐을 때 회고하는 거예요. 그 뒤에 태어난 세대라고 할까? 제2세대죠. 제2세대를 향해서 첫 번째 세대일, 또는 이것이 뒷날도 계속 크나안 땅 젖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도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스케일이 그 근본으로 올라갔죠. 한 피로부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모든 결례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왜 만들었나? 목적이 머물도록. 여기 카타 더하기 오이케인 잘 썼어요. 그 땅 모든 것 얼굴 들여요. 지금 땅에 빈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황폐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들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뭐 아주 무주 공산이 많은데 세상 유행 같은 데서 또 나라에서 뭐 사람 살 곳이 없다. 한국만 해더라도 무수하게 버려진 땅들이 많이 있는데 대도시 집중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들이고, 이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서운 상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심각한 배교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태도를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더 아주 설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들, 그렇죠? 예. 늘어 놓여와 있는, 먼저 이게 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앞에 쭉 놓여와 있는 때들, 지나간 때들에 대한 걸, 바로 이게 력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때를 기록하고 그 뜻을 새겨서 현실을, 앞날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분야를 력사. 이거 다 이 기록 자체, 때에 대한 기록 자체를 문자로 하죠. 그 다음 걔네들이 그 머문 곳, 거기에 울타리들을 매겼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물론 요 앞에 머물다 하는 것에도 관련되지만 뒤에 있는 찾도록, 하나님을 더더마 찾도록.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장은 뭐 이렇게 복잡한 문장은 아닌데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성경에도 력사가 있잖아요. 력사. 근데 성경을 놓고 성경에 관한 력사도 세상 나라 또는 믿는다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마다 제 가끔이에요. 그냥 성경 자체를 이렇게 갖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리니까. 근데 결례들, 옛날 세계 제국이나 현재 세계 큰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을 볼 때 이렇게 이 때에 대한 거, 지나간 때에 대한 태도, 현존에 대한 태도, 앞을 내다보는 시간 의식이 성경을 대적한다, 성경을 악용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이제 우리 보통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교리 역사다, 교회 역사다, 교회 뭐 백년사다, 이런 그 역사라는 말로 표시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그냥 세상 역사에 대한 의식이 망가져 있는데, 이 교리사 교회사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설처럼 거짓된 역사로 그득 차 있는데 이런 건 또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데서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원문을 번역한 각 결회들에게 주신 문자를 가지고 번역한 성경의 실정은 어떠하냐? 이 내용, 번역한 성경의 내용, 최초 원문 성경의 내용에서 이 때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기 가짜 유대주의자들, 저쪽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3761년에 가을 10월 6일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BC 3761년이 됐답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 성경 역사 제일 처음 이제 창조했을 때 뭐 아담을 지은 게 뭐 4000년 남짓 된다 하는 거에 다 이게 BC라는 말로, 최근에 또 BCE라는 말씀을 써가지고 더 아주 인본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common error라고 해가지고 BC, 이건 before Christ이라고 하는데 BC가 됐건 다 서력이에요. 서양 달력이다. 이건 력사할 때 력사가 아니고 달력을 말해요. 요 력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앞날의 일을 알리는 거, 앞날의 일을 알기에 관련된 것을 쓴 게 이게 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쪽의 력. 그럼 우리가 동력도 있겠죠, 동력. 그래서 서쪽의 그 력, 달력이 그렇다는 말이죠. 이걸 갖다 이제 기록을 하니까 이렇게 기그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고 서기. 우리는 동기라고 하죠. 동기. 동방나라에. 그렇죠. 그건 BC 7197년에요. 요거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개천한 때. 그렇죠. 배달나라. 그래서 그게 배달기다. 뭐 그렇게 이제 말을 쓰기도 해요. 그건 3897년. 그렇죠? 예. 그 다음 단군이다. 단기는 BC 2333년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또 배달기는 이른바 동기라고 하는 건 1500년 됐고, 이 단기라고 하는 거는 근 2000년 된 역사예요. 그 뒤 이제 전개되는 게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정통성은 신라시대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고리라고 하는 그때가 계승되고 1392년 이후 AD 안노 도민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년이다. 이게 1392년에 우리나라 시간, 역사는 명맥은 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명맥이 끊어진 지 600년, 630년이 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최근엔 남북이 저마다 서로 체제를 부정하고 싸워가면서 1948년 유엔 가입한 뒤를 역사로 생각하고 그 앞날에 대한 역사는 그냥 엉망진창들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대충 말하지 그것에 대한
진행이가 분명하지 않은 그 원인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따지면은 큰 게 문자간, 문자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 문자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라지니까 역사, 역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문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이 계시를 받지만 때와 곳에 모든 땅에 있는 그 결의들이 살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머물고 머문다. 찾는다. 이 굉장히 중요하고 약속에 속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언어가 첫 타락에서 언어가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 전에 언어 문자는 상상 못합니다. 그다음 그로부터 한 몇 년인지 정확히 말은 못하지만 천수백 년 또는 2000년 이상 지난 뒤에 노흐 당시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 뒤에 또 수백 년이 지났는지 어떤지 바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 평원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망대를 세우고 흩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사실은 노아흐 당시부터 여기 오기까지 상상컨대 짐작컨대 1차 분열이 있지 않나 하는 추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아흐 그것이 지난 역사가 창세기 10장이잖아요. 그렇죠? 10장에 있는 역사를 놓고 볼 때 아라랏산에부터 이렇게 오는 과정이 이제 밝혀져 있는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간단히 본 바처럼 언어가 땅이 결의가 다 완전히 산지사방으로 졸제 말랄 하나님께서 아주 뒤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역사를 이게 무슨 언어 분화사를 쓴 것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인데 1차로 갈라짐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아니면 어떤 단번에서 이렇게 딱 갈라진 역사를 말하는지 아무튼 노아흐 당시 물 심판 뒤에 인류가 번창을 했는데 아직 살 곳이 마땅하지 않았는지 창조전과는 차이가 있고 노아 이전보다도 더 달라졌으니 이런 범죄 때 하나님께서 갈라버려서 언어를 새롭게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인데 아직 뽑아낸 백성들을 건질 일이 남으셨어요. 결과를 볼 때 신약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말미암은 하나님 뜻, 즉 예언을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그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볼 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각 나라 신자들에 대한 그 시간 개념, 공간 개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고 왜곡된 때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시간 있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다. 1시간이 60분이다. 1분이 60초다. 이 시 문제, 분 문제, 초 문제, 더 정밀한 시간 개념부터 그다음에 여기 년, 월, 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땅을 하늘에서 비추게 했다. 그러니까 하늘, 땅 문제가 있잖아요. 하늘에 만들어 놓으시고 땅을 비추게 하셔가지고 발생한 게 많은 하늘의 징조들도 있지만 거기서 중요한 게 이게 날짜 개념들, 시간, 때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다 이게 계시인데 오늘날은 그 계시로서 기능이 사라졌어요. 계시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도로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구주라고 하면 마시아의 사역,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타락 이후에 본격으로 더 증거되고 나타나기 시작한 게 마시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타락한 뒤에.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또 어떠한가? 타락 전에는 첫사람들이 꼬꾸라지지 않았으면 예수스 흐리스도스 중보자 그분 없이 그러면 영원한 삶으로 직행이라고 할까 좀 표현이 좀 경망스러운데 그냥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또 배워서 그렇게 인류가 번창하고 살게 됐을까? 아니면 그 두 사람만 사는가? 하지만 이전에 그 생육 번성이 있기 때문에 찬란하게 되는 거예요. 찬란하게. 그러니까 그 창세기 1, 2장을 정말 이렇게 문자와 문명,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도틈, 주제를 놓고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모든 것이 자세하게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조금씩 우리가 해왔고 이른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려보는 아담학이다. 신학 또는 성경 연구의 하나의 그 아담학 또는 뭐 아담론 그럴까? 이게 이제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 있으니까 이 아담이라고 했을 때 이게 타락 전후 문제라든가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주제라든가 인류의 번창이라든가 그럼 그때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낱말을 쓰는가? 타락 이후에 건드리친다는 말이 본격으로 나오는데 타락 전에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검증을 하고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죠. 오늘날 무슨 뭐 능동적 순종이니 수동적 순종이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또한 신약에 이르러서도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엉망진창인 때를 거닐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 전에 아담은 어떠했던가? 하나님께서 그 펼치는 그 경륜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설왕설래하고 누가 맞는 거지 누가 틀리는 거지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거 매우 유치한 어리석은 수준이고 특별기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풍성하고 폭넓게 그렇게 다루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 매우 위험천만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문자가 바로 역사에 아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문자론이 망가지면 역사 또는 역사관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문자들이 완전히 일그러졌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 고유어에 비하면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 그러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 정통성이 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문명에 대한 것도 이게 제대로 보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명의 시금석 즉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문명의 그 떼매김과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을 놓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게 한 게 역법이에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역사
기록에 꼭 등장하는 게 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전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딴 나라들은 다 그냥 지나치게 확대해가지고 가공된 거짓말로 역사를 이야기하고, 역법에 대해서는 오늘날 온 세계가 통일해서 쓰고 있잖아요. 결례마다 따로 역법, 시간이 이어진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이른바 달력 또는 역사 기록법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교례들도 있기도 한데, 편리한대로 세계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달력으로 한 시간 개념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배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살기 편하게 그렇게 시간에 관련된 이모저모를 연월일시를 약속해 준 기록을,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달력 그러는데, 아무튼 음력이 됐든지 양력이 됐든지 태음력이 됐든지 어떤 뭐 쭉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그 날짜에 대해서 자리매김한 이 역법들이 많이 존재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또한 천문학이 발달을 했고,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라든가, 그래서 그 전체가 이루어진 걸 문명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쓰는 우리 달력이 1582년 10월 달에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월 4일로 종교를 하고 1581년에 만든 이 달력, 이게 이제 목요일인데, 그 다음 금요일이 10월 5일로 해야 되잖아요. 이 달력을 1582년에 만들었을 때 이게 10월 15일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지났잖아. 며칠 없었어요? 열 하루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회의 같은 걸 보더라도 니케아라고 하는, 걔네들이 가려놓은 대로 동방이라고 하는 325년, 이게 바로 AD예요. AD라고 이제 이 달력을 놓고 이제 두 개를 분류했는데,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나시기 전, 나신 후, 이렇게 두 가지인데, AD 325년에 그 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라고, 부활절 날짜 문제 가지고, 야 이거 좀 너무나 맞지가 않고 하니까 좀 아예 그냥 새로 해버리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쭉 이것도 지금까지 한 300년 400년에서 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이결에 저결에서 또는 뭐 유행 같은 데서 만들어 놓고 뭔가 이렇게 다시 고쳐야 되겠다, 달력을 개력해야 되겠다 하지만 입을 막아버린 게 1954년도예요. 1954년도 2월 달인가 4월 달 이후 앞으로 달력 새로 만드는 거 거론 금지. 지금이니까 거의 한 70년, 그렇죠? 70년 가까이 세계 달력이 불합리한 것이 많다, 고치자 논의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지금 1282년 만든 아이들이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거 다, 이거 지금 구분으로 서양 아이들이 구분하는 이 서구가 이것을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서구 중에도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로마 카톨릭 시간이에요. 온 세상은 로마 카톨릭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개신교라면 이걸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달력을 조선에서는 1896년에, 그러니까 좀 아주 뒤늦게 받아들였죠. 그 다음 1927년경에 터키가 막바지로 아마도 이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도 굉장히 줏대가 있었던 거고, 배달 결례가 그나마 우리 아주 독자적인 책력, 우리 스스로의 달력으로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 달력의 역사는 아까 말했지만 BC 7000,
3197년이라고 하는 이때의 그 역법이 계승돼 가지고 배달나라에 3897년에 이제 갖고 있었던 건데, 이때가 바로 이게 개해년에 시작된 그 60년을 한 덩어리로 하는, 그래서 60개해력, 이게 BC 2096년계 구울이라고 하는 단군들이 47명이에요.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배달결례가 아니고 자기 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믿지 않고 엉터리 역사, 서양사가 짜집게 한 것을 믿고 우리의 명절을 형식치레하고 존중하지 않고 서양 따르기 바쁜 사람들이 이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교회들의 상당수가, 보수파들의 거의 100%는 단군을 부정해요. 있어도 엉터리 단군이에요. 단군 47년사를 세종 때도 있었던 그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것은 47명의 그 단군들 이름이 쫙 나와요. 단군 왕건부터 쭉 해서 이게 2090년이면 아마 8대 단군입니까? 9월이라고 하는 이때 개해력이 바뀌어서 60갑자력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갑자울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이런 그 60갑자를 음력이라고 하잖아요. 음력.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태양력이에요. 태양력을 하면서 태음력이 곁들여진 것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시간 하는 것 중에 24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다 태양 중심하고 우리 농사에 관련됐고 천문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서 이거 다 다른 결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일들을 해가지고 이 60갑자력 이거 이런 력법, 이런 천문을 연구해서 만든 력법이 세계 최초예요. 우리가 가장 오래전부터 이런 것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그러한 역사 기록 중에 그 력법을 만들어서 1년 이 해에 대해서 년을 갖다가 호칭한다. 예? 년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 기록에 나온다고. 년호. 바로 이게 나오게, 그래서 간지라고 하잖아요. 간지. 하늘에 속한 건 십간, 땅에 속한 건 십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문자를 가지고 뭐 어떤 짐승 이름들을 넣거나 어떤 뜻 있는 거라서 십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마지막이 계지 않습니까? 갑이. 이게 10개예요. 그 다음 자, 이게 무슨 쥐라는데 꼭 쥐는 아니고 자축인묘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진사 오미, 그 다음 신유술 해. 그래서 개해년으로 BC 7197년부터 그 이전부터 나오는 게 마고 진학을 해가지고 우리 마고력을 써요. 마고력이 우리 그 고대 아주 상대 태고 조선시대에 났다가 3897년에 배달나라에서 이걸 계승받아서 문자로 확립해서 오늘날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 뒤 2096년 때 이제 당군 당시 이 개해년으로부터 치던 걸 바꿔서 갑자년으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11월 3일이에요. 이거 보통 우리 상달이라고 하잖아요. 상달,
11월 3일. 3일은 뭐냐면 달이 들어갔다가 첫날은 안 보이고 두 번째 날 안 보이고 초사흔날 초상달이 짠 뜨는 그때 이제 이 연대의 시작으로 이것을 한 거예요. 마고력 이후 우리나라 환역이라고 하죠. 환역 또는 한역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하나다, 빛이다. 하늘로부터 온 그 빛. 그래서 우리가 하얀 옷 숭상하고 빛의 나라다. 하늘로부터 온 나라다. 그런 말을 우리가 문자, 심오한 문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다음에 뭐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우리가 지난해를 이민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민년. 지금은 계묘년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나쁜 애들은 무슨 점을 치고 했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 기록을 해서 이거 이렇게 년하는 거야. 이민년 고 해 이게 우리 세상에서는 2022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년호가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가 중국 짱깨들의 거짓된 역사. 사마천의 사기부터 보게 되면 엉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린 1년에 이름을 붙였다니까요. 임진년에 외놈들이 란동을 벌였다. 변방에 있는 그 아주 깡패들. 그래서 임진년이라고 하잖아요. 임진년이에요. 그 다음 우리 보통 뭐 을사늑약이다. 그게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이거 간단한 것이 아니 우리 문자가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그 문서들이 많이 없어지고 우리 완전히 말살시킨 역사를 당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찬란한 역사 기록이 있어요. 가림다부터 해서 뭐 백제신라 고구려 쭉 해가지고 고려 시대까지도 있어요. 조선 시대 이제 들어와서 우리 고대사들을 태정, 태세, 문단세 그 초기 왕권들이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다 그냥 강제로 걷어들여서 없애버렸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통 조선에서 뭐 수많은 책들을 낸 기록이 있고 사실이 엄청나잖아요. 승정원 일기 그러면 지금 물론 거 다 사본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훔쳐가고 부풀 때 없어지는 그 서양 놈들과 일제 짱깨 놈들의 도전을 수많은 것이 없어지고 심지어 사대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옛 한문과 우리 언문을 없애버리고 나서 한글이다고 하는 것을 쓰니 옛 기록에 대해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지금 뭐 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거짓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기독교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병원 져준다, 뭐 학교 져준다는 그 미끼로다가 말이죠. 이미 이때는 세계가 배교 시대예요. 루터 깔뱅 때부터 400년, 300년 훨씬 더 지난 뒤에 온 세상은 이미 1881년에 원문이 거짓된 자들이 편집한 것을 본격으로 냈잖아요. 그전에도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영국의 웨스트코트 호르트렌자가 헬라어 성경을 벌써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신약 성경을 벌써 이제 그렇게 장난 놀았으면 끝난 거고 구약은 이미 다 편집해서 장난이 다 돼 있는 거. 이게 쭉 1600년이요 쭉 망가진 이 300년사 이 세계가 이게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부패한
이성주의자들이 교회와 진리를 말살하고 온 세상을 그냥 지배해버린 거잖아요. 16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서구의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온 세상을 완전히 식민지 삼아서 도륙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기독교를 자기네식으로 버무려가지고 앞잡이 기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조선도 그렇게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먼저 그 짓을 했고, 거기에 편승한 서구 물든 자유주의 엉터리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그 이른바 허울뿐인 선교한다니 성경에도 없는 용어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개신교가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또 한 200년 안팎을 이런 것으로 완전히 오늘날 전체가 배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짜 교회다, 가짜 성경 해석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말들은 더러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신령하게 그 속뜻을 정말 뼈저리게 다지는 사람은 정말 드문 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세상을 겉으로 아주 듣기 좋은 미끼를 던지면서 완전히 노예 삼았다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자를 갖다 망가뜨렸어요. 문자. 동시에 역사를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그러면 이 어떤 생각하는 틀이 다 완전히 그냥 노예 근성에 뼈저려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한심한 상태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주인의식, 줏대가 없다는 거야. 줏대 내용 되려면 우리 문자를 알아야 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말살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의 뜻을 똑바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문자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며, 우리의 결의 뿌리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보니 신명기 32장 7절의 이 선언,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의 선언이 이게 완전히 공치사처럼 들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린 지금 나라도 우리 결의가 축소가 돼 있고, 그렇죠? 축소가 돼 있고 또한 조작이 돼 있을 뿐더러 남북이 잘라져 있잖아요. 누가 이런 짓을 했냔 말이에요, 이거요. 무슨 이념이고 경제고 종교고 떠나서 이거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자체부터 부정하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세히 말을 하면 정말 아주 열불이 나고 너무나 막막한 얘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냐고요. 서구아이들의 거짓된 신학, 거짓된 성경 해석, 가짜 교회를 심어놔서 그렇게 벌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새해를 맞아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기억하셔야 되겠단 말입니다. 말이 아까 달력 얘기하다가 바로 이게,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 된 이 교황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때 아마 8세입니까 11세입니까? 그레고리 교황 당시 달력을 만들어서 여기에 세상이 또 찬동했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즈음에서 1500년 이후, 그러니까 이 개혁자들이 사라진 뒤에 본격적으로 한 이 사이 1540년 1560년 요 사이에 트렌트 종교회의가 굉장히 아주 얄궂은 회의예요. 루터 깔뱅을 다 말살하고 이제 새로운 개혁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온 세상을 석권한 거. 이때 이미 우리 나라도 조선이 완전히 초토화 돼버리는 거예요. 조선이 1392년에 이 쿠데타 세력이 완전히 우리의 맥통을 끊어 버렸으니까 이 1582년
우리 1592년에 임진년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7년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1592년에 이거 다 달력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예수회가 결성된 지 40년. 남짓된 이때 이미 여기에 카톨릭 예수회 아주 핵심이 일본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일본을 말하는 거지. 아무튼 일본. 왜? 이때 이미 거기 십자가 깃발 가지고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일찍이 11세기 전후에서 10차례쯤 되는 그 십자군 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이런 짓을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버려서 우리나라가 이때 완전히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때. 카톨릭으로 초토화된 거예요. 서구 세력이 침범해서 이미. 그러니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도 이게 각색이 돼 있고 또 이게 무슨 뭐 딴 나라 걸 갖다 뭐 빌려다 했느니 뭐 별별 썰들인데 내용이 너무나 정말 이상해요. 거기 활자체 원본이라고 있는 그 사본들하고 활자체를 봐도 너무나 엉성하고 사대주의 근성 있게 그 짱게 관련된 그 활자체들이 아주 도둠체로 아주 굵게 또 쓴 것도 그러하고 저건 알 수 없고 그 근본을 찾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주먹 센 아이들이 아주 뛰어난 결의들 문자와 역사 문명이 찬란한 결의들을 다 완전히 작살내온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근대 지나간 200년 안팎에 철저하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실을 기억하고 거짓 기독교 이른바 부패한 우상종교 거짓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한국 기독교를 보시라고요. 성경 가르침대로 개혁자들의 가르침대로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교단이 있냐고요. 없어요. 짬뽕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소수 극소수 남은 이들만 이제 고심하면서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견지하고 나가도록 그런 믿음을 베푸시는 그런 정도고 온 세상이 그러합니다. 달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종교랑 정치, 경제가 이미 한 통 속으로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유착이 돼 있다고요, 이거. 보기 들어서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우리가 옛날 그 조선시대 일찍이 1500년 전후만 하더라도 우리 시간이 동경 135도인 지금 시간이 아니고 120도를 썼어요. 120도면 저쪽 뭐 중국 땅 있죠. 동해안에요. 산동성부터 이쪽 뭐 절강성 거기를 우리나라 그 중앙의 시간이 120도예요. 그런데 일제가 1910년 4월 달부터 4월 1일부터 시간을 바꿨어요. 135도로 편리하게 쓰자. 이게 그냥 지금까지 쭉 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1954년에 이승만 정권 때 127도로 이걸 환원시켰잖아요. 그러다 1961년 쿠데타 세력이 다시 일제로 돌렸어요. 이 쿠데타 세력 자체가 일제예요. 겉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또 그 뒤에 큰 손이 주물렀겠지만. 그러니까 벌써 이게 시간 망가진 지 이때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다는 건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끝났다는 얘기죠.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철저히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아주 노란 자유에 대한 건 다 4대 매국 앞잡이들이 일제 앞잡이든 서양 영미 앞잡이든 또 더 근본 종교 가톨릭이든 가짜 개신교든 그런 자들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를 속였잖아요. 때를 속였으니 곧 속인 건 이건 뭐 다 이미 이걸 하기 위해서 문자를 다 비틀어서 헬렌 문법으로 서구 문법으로 다 그냥 오모음 체계로 다 그냥 망가뜨려 놨고 세계사 역사책도 다 만들어 놓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중심으로 쫙 해서 동경 서경 이렇게 해서 딱 만들고 남이 북이 시간을 완전히 초탈시켰어요. 그런데 이 재밌는 건 우리 60 갑자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를 왜 100시간으로 또는 1시간을 왜 100분을 하지 않고 꼭 그렇게 시계도 24시간짜리인데 이거를 안 쓰고 그냥 12시간 두 바퀴 돌리게 하는 거고 12진법 하는 거잖아요. 12진법. 우리 하늘은 10간이라고 해가지고 10진법. 땅은 지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한 자축입력도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땅의 수 12수는 변수예요. 하늘의 수 10은 변하지 않는 수 상수. 사람 수, 하나님 수는 이게 벌써 수리학으로 다 단순히 무슨 산소 3번 정도가 아니고 이게 사상이에요. 사상. 문명에 대한 이게 력법에 대한 것이 깔려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문자, 숫자, 력법이 다 이게 관련되는 것이 우리나라 시간에 관련된 달력법이란 말이에요. 태양력, 대음력. 이미 BC 20세기 훨씬 전에도 우리 그 력법으로 역사기록 체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다 하늘 천문학에 대한 것이 다 이미 정리가 돼 있었던 거라. 근데 이게 다 말살되고 전설이라고 하니 참 한심하진 거잖아요. 충만했는데. 그러니까 카톨릭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무식을 깨준다. 개신교 들어와서 우리 무식을 깨준다. 개신교 세력이 쪽발이랑 해가지고 만든 게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 이후 한글로 계몽해야 되겠다는 이게 아니 그 전부터 수천 년 세계 최고로 가장 먼저 최고의 문자인 우리 정음 우리 언문이 있는데 그 뒤에 한문인데 이런 고유의 존재를 말살시켰던 거예요.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도 이미 우리가 다 우리 글로 쓰고 말이 글이 있었던 때라고요. 그걸 간단히 한 것뿐이에요. 특수한 목적,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그래서 한문의 뜻은 이렇게 정운한다 해서 만든 게 동국정운이에요. 훈민정음의 아주 중요한 열매가 동국정운의 올시다. 이걸 다 말살시켜버린 거잖아요. 점점 조선시대 하더니 1910년에 완전히 공식으로 세계로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앞잡이들이 만든 게 한글이라니까요. 한글은 완전히 죽은 언어예요. 족보 뿌리 없는 그냥 마구잡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당시도 뒷날 붙인 이름이 정음 내세우는 파들이 있었잖아요. 박승빈 씨를 중심으로 그 완전히 쪽발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한글주의자를 딱 앞잡이를 썼다가 백오인 사건 때 완전히 토사 구팽시켜 버렸던 거예요. 토사 구팽 당시도 참으로 우리 결의 역사와 이런 문명을 앞세웠던 사람들, 우리 보통 토속 종교라고 하는 대종교의 선사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거의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때 최연배 사건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또 살아 나와가지고
미군과 또 이제 이렇게 미군정 당시 붙어가지고 완전히 한글이 고착화 됐어요. 정치 방면에, 경제 방면에, 종교 방면에, 법률, 교육. 우리 문명은 다 점점 완전히 뿌리를 잃고 헤매다가 6.25 이후엔 완전히 상실되고 박정희 이후에 완전히 우리 배달결의 문명은 종지부를 고한 거예요. 오늘날은 뭐 완전히 뭐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도 뭐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 달력이라고도 하는 것보다도 제 책력이라고 하죠. 책력. 역사 기록,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연호, 천문을 연구해서 천문에 그 관련된 문자로서 표시하고 역사 기록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1년 1년 한 해에 대한 연호를 칭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교리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시간에 대한 표현들, 그렇죠? 역사에 대한 표현 같은 것들 전부 다 우리 이후에 있는 것들이고, 어떤 성경 기록은 저 역사책이 아니니까 이 역사 기록 어떤 그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시킬 수 없지만, 그런 흔적을 보더라도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것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거 단적으로 문자, 구약 계시문자, 신약 계시문자의 일반 은총의 처지에서, 언어학 처지에서, 문자학 처지에서 봐도 우리 고유의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글은 완전히 세계 현존 문자 중에 지금 최악이에요. 껍데기만 뭐 세종 때 만든 훈민정음이라고 껍데기만 찬사를 받지만 속은 완전히 서양 영문법의 노예고, 중재, 일제 그 소리에 완전히 노예로 전락된, 도무지 이걸 가지고는 자기 주인 의식,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없고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노예 상태로 산 송장같이 흘러갈 뿐이에요. 신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달아서 주때 있는 믿음을 어깨를 펴고 다른 나라랑 동등하게 사귀면서 선한 경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개인, 집안의 역사가 됐건, 우리 배달결의 역사가 됐건, 고대 나라, 중세 나라, 지난 날 우리가 과연 모든 자료가 거의 다 상실되고 있는 거,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 문자를 회복해서 우리 고유어를 살려서 들어가면은 그 문헌들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서구에서 엉터리로 심은 거짓 복음을 타파하고 바른 성경 번역,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를 터득해서 우리 배달교회를 향하신 뜻, 지난날 베푸신 일반 은총의 찬란한 것을 다시 가다듬어서 좋은 것을 잡아내고, 그런 안목, 우리 문명의 문사철의 안목을 가지고 서구 문사철과 서구 문명도 비판해내고 판단해내는 일반 은총의 대결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으로 거짓 복음을 다 솎아내고 바른 해석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심을 바라는 그 준비를, 그런 마련을 해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이 없어요. 이 한국의 개신교 200년 역사, 정말 아무것도 똑바른 것을 해놓은 것이 없고 엉터리들만 가득 찬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깊이 정말 통회하는 가운데 긍휼을 구해야 되는 막바지 때를 맞이했습니다.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간단하게 문자와 역사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일찍이 베풀어 주신 문명, 또한 오늘날 현 세계 문명관을 놓고 가장 핵심인 역사를 어떻게 문자로 표현했는가, 어떤 원칙으로 그려놨나인 그 책력으로 되어 있는 이 역법에 대해서, 우리 참된 배달결에게 주신 역법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 문자관 또한 역사관을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늘부터 땅, 천문 지리를 어떻게 통달하도록 하셨던가 하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 비록 아담 이후 부패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었는지, 오늘날 그 편린 쪼가리 같은 찬란한 우리 고대 조선 문명, 고조선의 문명, 문자, 책력, 역사관에 대해서 다시금 똑바로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성경에 대해서 바른 안목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구원이 든든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 뜻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